오늘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를 한 편 소개하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자, 시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엘라 윌콕스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시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제가 목소리가 멋있진 않지만 또 조절지진 않지만 한번 잘 낭독해 보겠습니다. 엘라 윌콕스 하나님의 약속. 내가 탄 배 항해 중에 돛대가 부러질지라도 돛이 찢어져 난파하여 돌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라. 그러나 내 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신다네. 상처 입고 실족할지라도 더 큰 것을 얻게 되리라.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계획을 나는 믿으리. 엘라 윌콕스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시입니다. 좋아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굳건한지, 세파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를 우리가 좀 가슴에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엘라 윌콕스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믿고 여타의 어려움과 설령 실족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 고백한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성도님들과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서운함과 실망감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헤롯 왕의 부정부패에 맞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다가 헤롯 왕의 미움을 받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모자라서 이제는 죽음의 시간, 곧 죽어야 된다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감옥의 시간이 길어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급박함, 정말 초조함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렸던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운함과 실망감에 사로잡힌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그가 마음이 흔들렸는지 그 엿볼 수 있는 이유가요,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힌 요한을 찾아와서 이 모든 일을 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라면요, 그 17절을 보면 예수의 온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고 했어요. 그 소문이 퍼진 사건, 그 일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소문이 온 유대의 사방에 퍼지게 된 사건이 어떤 것이었냐? 누가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2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에게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에게 나와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고침받는 정말 치유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고요. 또 이어서 11절부터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에 들어가셨을 때, 나인성 과부라고 들어보셨죠? 나인이란 성에 들어갔을 때 장례 행렬을 보십니다. 그 장례 행렬은 나인성에 살고 있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 장례 행렬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라고 하고 그 아들을 살리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정말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죠.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고 18절에 가서 제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알리게 된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이 흔들렸다는 증거가 그의 반응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가 백부장의 종을 고쳤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듣고 세례 요한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반응이 그의 마음에 흔들렸다라고, 서운함과 섭섭함에 사로잡혔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시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메시아로, 구원자로 칭송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수차례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메시지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 이 메시지를 수차례 전파합니다. 다시약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계속적으로 읽어가다 보면 본래 그의 제자였던 두 명이 예수의 제자가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 오병이어 사건에 등장했던 그 안드레. 그 유명한 안드레가 예수의 제자가 돼요. 안드레는 본래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가 되었다고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제자 혹은 자신의 최측근이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되거나 다른 사람의 최측근을 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상대를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존경하고 권위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뭐 물론 목사님 스파이로 보낸 겁니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 자신의 최측근을 예수의 제자로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진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었는데요. 즉 누가복음 7장 19절에 가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은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의미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가 실족한 거예요. 왜 실족했는가? 여기서 세례 요한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은요, 헤롯 왕의 부정부패에 맞서서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도 있지만 그가 외쳤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끊임없이 외쳤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사회 분란자로 그것도 포함돼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자, 그렇다면 감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되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대요. 성도님들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는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다가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나를 위해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백부장의 종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다면
나도 좀, 적어도 나도 좀 생각해 줘야 될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면 적어도 면회를 좀 와주거나,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면회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면회가 가능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면회를 와주거나 이런 행위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서운함이 들었던 거죠. 백부장에게, 나인성 과부에게 기적을 베푸면서 왜 나는 외면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세리요한의 입장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어요? 이러한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이 찾아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세리요한에게 서운함이 찾아왔고요. 섭섭함이 찾아왔고, 더 나아가 그것이 분노가 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저는 세례요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불쑥 찾아오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의 입장처럼 우리 입장에서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이런 상황은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그렇게 속으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이런 상황을 좀 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와 같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지만, 분명히 알고 있고 세례 요한처럼 고백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처럼 나의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께 서운함을 토로하고 심지어 분노하고 심지어 당신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가요,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나서 낙담하고 낙심할 때 진짜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심한 아픔과 고난을 만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 암흑의 성도님에게 하나님, 왜 아픔과 고난을 반응해 주지 않습니까? 빨리 속히 이 문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기도뿐이더라고요. 막막해요. 그렇게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부들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계실 때 막 웃고 계시고 막 서로 반갑게 인사하셨지만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근심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고요. 염려가 있을 수 있고 현재 지금 힘든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요, 그런 세례 요한처럼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서운함과 섭섭함,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소위 실족한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했잖아요. 실족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 한 몸 바쳐 헤롯 왕의 감옥에 갇히면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고 정말 주님밖에 없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삶이란 감옥이고 죽음이다? 아니, 좋아. 그래, 죽음과 감옥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시네? 그럼 나는 왜 방치하시는가? 이런 섭섭함과 서운함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전하자마자 그의 의도를 눈치채셨습니다. 그의 섭섭함과 서운함과 낙심과 실족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에게 알려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허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을 만난 세례 요한아, 그 순간에도 자,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낙심했고 절망했고 소위 실족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나를 위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일하시는데 나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네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요한에게 분명히 말해라. 나는 지금도 일한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네가 꿈꾸는, 지금 이게 모든 고백이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그토록 원했던 일들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운 사람이 살아나며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 전파되는 거. 세례 요한이 왜 빈들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그러한 삶을, 청빈한 삶을 살았냐면 이것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네가 감옥에 있고 억울한 일을 받는 것 같지만 네가 원한 일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격을 보면요, 이 23절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주어라 라고 말해요. 앞서 말씀드렸죠. 서운함과 섭섭함이 발생하면 분노로 나아가고요. 분노로 나아가 더 나아가 의심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가 맞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수차례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론 우리가 사는 인생에 눈물 나며 한숨 짓는 일들이 발생하곤 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 세례 요한이 엄청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서운함과 섭섭함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덧없이 느껴지고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허탈감까지 몰려와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화를 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화냈습니까? 질책하지 아니하셨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권면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나를 믿으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요, 연약한 목회자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 때, 내가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 때 실망하고 섭섭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이 아닐 때 소위 실족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세례 요한이나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다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주보를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나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라는 것은 뒤에서는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가 맹추격하고 죽이겠다고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길이 없어요. 도망갈 길이 없는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만이 터져 나오죠. 바다가 가로막아서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으면 적어도 피할 길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모두가 죽는 상황은 피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그래도 이런 상황까지는, 바다가 막히는 상황까지는 안 돼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탈출시켰다면 적어도 반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좀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들은 실망과 서운함을 넘어서 불평과 원망, 심지어 의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더 이상 길이 없을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가 앞을 막고 있고 이집트의 군대가 뒤를 쫓아와서 정말 이제 길이 없어요. 성도들, 바다가 갈라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심의 자리까지 간 거죠. 분노를 넘어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일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붑니다.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본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갈라져서 막 이렇게 바다가 기둥이 생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이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라지는 상황이에요. 우리 저기 서해 가면 모세의 기적이라는 그런 그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서운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길이 없잖아요. 너무 절망스러운 순간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니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는요,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강한 동풍이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강한 동풍이 불 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동풍이 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생각합니까? 아, 태풍. 깜짝 놀랐습니다. 아, 동풍 불렀다고 하나님이 버리셨다 생각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 동풍이 불면 추위가 느껴질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강한 바람이 오면 추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내가 힘들 때 추위까지 느껴지면은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서러워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소위 이거죠. 엎친데 덮친 격이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 지금 막 위기 상황인데 너무 서럽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을 하기 어려워요.
서럽고 막 눈물 짓고 더 한숨만 나와요. 강한 동풍으로 추위가 느껴져서 더 절망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중인 거예요. 내가 지금 절망스러운 순간이고 길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그래도 피할 길을 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했는데 내가 볼 땐 도저히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지가 않아. 너무 서럽고 한숨만 나와. 지금 이 상황이 뭐 하나님이 일하긴 뭘 이래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그 순간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상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을 모르지 않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가 나를 막아섭니까? 가뜩이나 홍해가 나를 막고 있는데 강한 동풍까지 불어서 더 서럽습니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나그네가요, 광야에서 맹수에게 쫓겨갑니다. 나중에는 기진맥진하는 하는데 마침 앞에 큰 우물이 있었대요. 맹수에게 쫓겨가다가 막 기진맥진하는데 우물이 있다 보니까 우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물 안에 물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살행위잖아요. 근데 마침 감사하게도 안을 보니 다행히 물이 없었대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건 그 우물 안에는 칡넝쿨이 안으로 가늘게 길게 이어져 있더래요. 튼튼하게 쭉 이어져 있어서 맹수를 피해서 칡넝쿨을 붙잡으면서 또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맹수가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칡넝쿨을 붙잡고 줄을 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의 다 들어가다 보니까 더 놀라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다 들어왔더니 큰 뱀이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빨리 와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위로 보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맹수가 언제 내 올라오나 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야, 사면 초가죠 이제 진짜. 근데 갑자기 마침 무언가 얼굴을 끈적인 게 딱 끈적거리는 게 떨어져요. 그래서 맛보니까 꿀이더랍니다. 에휴, 그래도 피할 길에 있나 보다 해가지고 그 꿀을 이제 날름날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또 때마침 흰지와 검은지가 나타나서 이거 맛있는 칡넝쿨이 있네 하면서 그가 붙잡고 있는 칡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줄은 끊어지게 되죠. 끊어지면 안 되니까 또 위로 올라가려다 보면 맹수가 기다리고 있죠. 톨스토이가 이것이 바로 인생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 우리 인생 곳곳에는 실족할 일들이 정말 투성이라는 거예요. 아, 이 일을 해결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이 일을 해결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이 일을 해결하면 또다시 내가 마음이 무너져 내린 상황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원치 않지만 필연적으로 내가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다가오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질문해 볼게요. 그때마다 세례 요한처럼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소위 실족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세례 요한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으니 그런 나를 믿으라 라는 이 권면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성도님 어떤 걸 붙잡으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소위 실족의 실족을 만난 인생이라면
매번 넘어지는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붙잡겠습니까? 그 고백을 할 때 지금 우리에게 강한 동풍이 몰고 있습니다. 서러워요. 못 느껴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함께 읽죠. 시작. 아멘. 나의 삶에 실족되는 상황이 놓여 있다면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 실족하지 아니하여서 복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 홍해가 가로막힌 것 같은 답답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이 권면, 강한 동풍이 불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의 눈 갖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상황에서 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